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리고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세요. 목사님도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 돌짝이 빠치구나, 돌덩이구나 해서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방금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쇼.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소리는 온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아까 표정처럼 무서운 얼굴하고 왜 안 가고 쳐다보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쇼.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니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저 영혼이 날 부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탁 돌아서 눈동자를 보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영혼이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복음 못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영혼이 막 붙잡는데 체면 무시 모든 거 무시하고 그 사람 눈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보는 눈. 물 한 그릇에 만족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일주일 동안 동네로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보고 왔느냐? 식당에 뭘 파는지 메뉴만 보이더냐?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은행의 이자율을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의 나 좀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은 안 들리더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물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는 한번 살펴보았느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에 바빴지 그 기사에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이 땅에 보내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더냐? 오늘도 교회 오기 싫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오는 그 시간에 TV 리모컨이나 보고 있던 남편이 나 좀 데려가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리더냐?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그 말 속에 엄마 나 예배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들리더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내 체면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전도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되는 탓을 세상에게 돌리는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문만 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선교 축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작정한 선교 헌금에 대한 보고, 2021년 선교 헌금 작정과
선교사 위문품 후원 행사 등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양수리 수양관에서 2021년 새로운 비전인 리칭 아웃의 준비를 위한 사역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돕는 교회로의 비전을 담은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저녁산 기도회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의 새로운 해를 다짐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뜨거운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2021년 수능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온라인 기도회로 열렸으며 강중침 수험생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정성택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성전 구입을 마치고 내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성도님들의 리모델링 선교 헌금과 성물 작정을 부탁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주보에 기재된 QR코드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교위원회 최용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주차장 이용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차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을 통해 스티커를 받아 차량 안쪽 앞유리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워십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3번째 게스트는 나사 출신 과학자이자 한양대 교수이신 정영대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왜 고난을 감히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촌을 방문했던 필립 얀시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들어옵니다. 나 환자 한 명이 신발을 신는데 신발끈을 묶는데 가만 보다 보니 그만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묶고 있는데 그 발이 잘려나갈 정도로 묶고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나 환자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 환자에게 고통이 느껴지는 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때로는 고통이 선물일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감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쓰다듬어 주셔도 느끼지 못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침을 가지고 찔렀을 때에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고난이 선물인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때에 고난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영적 감각이 돌아오면 그 영혼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우리를 자극했을 때, 아 뜨거워요, 아 들려요, 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감각이 평생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못 느껴요. 왜 고난인가 왜 고난인가 했는데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회고하는 거죠. 아하, 돌아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을 텐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왜 왔냐 하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이 여러분을 살려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고난을 피하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다가 잘 피하다가 언제 한번 고난을 맞으면 우리는 그 고난에 쓰러지겠지만,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시속 800km의 태풍이 여러분에게 와도 태풍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넘어지는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서 태풍아 오너라, 내가 태풍 시속 800km 초강풍이 불어와도 태풍 속을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다가 그 태풍을 걷고 이기고 나가면 나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희한하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그 한가운데에서 절대 평안을 만나게 되고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화목한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혼자 나와서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지난 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배도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화목한 가정예배도 가정에서 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화요일은 부목사님들 중 한 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같이 인도를 하는 모양으로 가고요. 또 목요일은 우리가 기존의 화목한 가정예배처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로 도구하며 열매를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화목한 가정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한 가정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에게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정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스코틀랜드에는 로버츠 번즈라는 문학가가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1년에 한 번 날을 제정하고 로버트 번즈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버지는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자. 가족 모두 꾸밈없는 목소리로 소박한 노래를 부르고 가장 고상한 소망의 마음에 검은고 줄을 맞춥니다. 때로는 거친 떠는 음률이 울려오고 때로는 순교자의 비애의 곡이 들립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처럼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으신 하나님의 친구됨을, 욥의 탄식과 애처로운 부르짖음을, 스랍의 불꽃이 이사야의 마음을 황홀케 함을, 그리고 나서 영원하신 하늘 임금께 무릎을 꿇고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성도는 기도를 올립니다. 소망은 승리의 날개를 타고 솟아오릅니다. 현재처럼 장래에도 이 모습으로 이같이 모일 것입니다.
바로 농부의 토요일 저녁이란 글인데요. 크리스천 가정들이 경건한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로버트 번즈는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가정 예배를 살펴보고 본받아서 우리 강중침 가정 모두가 가정에서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의 욥의 가정 예배입니다. 욥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 또 이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남매에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우스 땅에서 거부의 경제적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으로 10자녀를 받은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그의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결이는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되겠죠. 암나귀가 또 500마리. 그는 이러한 부 때문에 동방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훌륭한 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란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특출한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말하자면 왕 같은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가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룩하여 가는데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가장으로서의 경건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행위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욥은 그 자녀들의 성결을 위하여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린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의 성결을 위하여 그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면담한 후에 그 아들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화목과 우애를 위하여서 자녀들의 생일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 잔치를 아주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끝난 후에는 언제나 자녀들의 그 불결함과 부정을 염려하여 이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욥의 이러한 번제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한 예배 행위가 일상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고 버릇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바로 이러한 그의 가정 예배가 그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자녀를 교육하고 감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구심력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의 경우에서도 이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까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고넬료의 가정 예배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고넬료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장교들의 타락한 생활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몸에 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많은 다른 신을 버리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가는 있어도 온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욥의 가정처럼 신약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본래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도로 찾은 가정, 회복된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 중심은 부모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정의 창조주시고 통치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라는 이 사실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는 가정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그야말로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 예배는 가족 상호 간의 신앙 고백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첫 번째, 하루의 일과 중 전 가족 아니면 일과 전에 전 가족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시간에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가 활동한 또는 오늘 활동할 하루를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들로 서로 칭찬과 격려를 주고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적 모임의 분위기가 벌써 영적이고 신앙적이 되어가는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이 가정예배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특별히 대화가 없어도 그 모임 자체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순서는 복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회자가 되셔서 찬송을 부르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정해진 성경을 읽고 그날의 차례가 되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경우들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바탕으로 온 가족들이 활동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삶의 영적 전투에서 정신적으로 무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예배는 또 하나의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예배 그 자체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도가 됩니다. 어떤 때에는 이 가정예배 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평소에 마음 먹고 기도하던 태신자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좋은 시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섬기는 귀한 경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는 반드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예배가 무엇이고 또 왜 가정예배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가정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가정의 재단을 쌓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런 가정들로 하여금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가족끼리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내일도 승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눌 것 2가지가 나갈 겁니다. 이 2가지를 각자 가정에서 나누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스토리 워십으로, 또 목요일엔 화목한 가정 예배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